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므낫세는 12살의 즉위에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통치 기간이 히스기야와 이제 공동 통치 기간 10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기간만으로 보면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이런 므낫세에 대해서 오늘 역대기 말씀에서는 므낫세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회개하고 다시 남유다의 종교 문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므낫세의 통치 초기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왕인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종교개혁의 모든 조치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재건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시 제작하며 제단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율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1월 성신들을 숭배하였고 성전 내부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고 사수를 행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시켜서 악한 일들을 벌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악행 이상으로 패역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남유다는 그의 제위기간을 지나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므낫세 시대 동안에 남유다의 극심한 타락을 지적하여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성경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병행 본문인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므낫세와 유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므낫세가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자 므낫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회개합니다.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참된 신이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므낫세가 다시 남유다가 여호와 신앙을 되찾도록 합니다. 므낫세를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열왕기에서의 므낫세에 대한 평가와 역대기에서의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의 통치를 악행만 가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의 악행과 더불어 그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을 선지자들의 선포를 빌어서 선포하고 있고 역대기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생략하고 대신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한 결과 석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종교개혁 조치를 실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열왕기서를 보는 독자와 역대기서를 보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째서 우상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지게 되었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열왕기서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죄가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대답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를 보는 첫 번째 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교육시켜주는 목적으로 역대기서가 기록되었고 또 가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의 처지를 그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의 타락과 그리고 패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하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므낫세 시대의 활약한 대표적인 선지자로는 바로 우시야 때부터 활약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사야를 통해서 므낫세에게 권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외경과 같은 기록들을 보면 므낫세는 자신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쯤 되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므낫세에게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다행히도 므낫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 므낫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의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신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마음의 중심의 회개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성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남편이 있었던 여인 밧세바를 범하는 중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밧세바의 충성스러운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한 다윗으로서는 파렴치한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의 죄는 오늘날에도 용서받지 못할 종류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을 때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중심과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신약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잘못된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서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 사건에 개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에 속합니다. 또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으로 율법에 의하면 바울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가 회심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킨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둘째 아들,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고백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 자신의 전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한 이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한 명도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슷비슷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숨쉬듯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므낫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나 우리나 사실은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켰었던 므낫세, 그리고 그런 므낫세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이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이동 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